우리 룻기서 3장 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 6절에서 18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형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어떻게 인애를 베풀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유성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무더위에 많이 지쳐 있을 것 같은데요. 서로 이렇게 축복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풍성한 안식 누리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풍성한 안식 누리십시오. 인사하시면서 활짝 달덩이처럼 환한 웃음을 지으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의 결혼 또 안식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첫 번째가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과 행동에서 안식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그러한 마음과 행동이 아니라 먼저 다른 사람, 상대방을 그러한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행동을 할 때, 섬길 때에 안식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신앙생활도 우리를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령님을 위하여 할 때에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안식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혼도 결혼의 약속 안에 있을 때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지, 결혼 밖에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결혼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해야 할 수고와 의무를 다할 때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식의 땅에 들어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혼하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안식의 땅에 들어와서 안식을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수고와 의무가 있어요.
그것을 행할 때에 우리에게 비로소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수고와 의무, 노력을 다하는 것을 안식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는 수고와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수고와 의무를 다할 때에 안식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성도 여러분, 남은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진정한 안식을 여러분의 결혼생활, 또한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일상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인애를 구체적으로 베풀어야 하는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종함으로 인애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룻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였다고 룻기 기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이상한 명령 아닙니까? 외간 남자에게 먼저 들이대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이 남자는요, 아버지 뻘 되는 그러한 남자입니다. 그에게 추파를 먼저 던진다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명령을 시어머니에게 받았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드디어 우리 시어머니가 노망이 드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룻은 그대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화장을 정성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신부처럼 예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타작마당으로 밤에 가는 거예요. 3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대로 모든 것을 다 치장을 한 다음에 이제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가 누운 그의 발치, 그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눕습니다. 룻은 정말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베푼 인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어머니 육신적으로 먹고 살게 하기 위하여서 그냥 먹을 것만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시어머니를 존중하여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부모가 되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다른 건 아니에요.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뭐 대단한 것 드리는 것, 그게 아니라 부모의 말을, 어머니 아버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제 아이들이요, 그럴 때 제일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인애의 가장 기본이 뭐냐?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우리가 서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예배 아무리 드려보십시오.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엄청난 헌금을 드려보십시오. 그런데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애를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경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시잖아요. 그 응답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대로 순종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사실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 그대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약간 오해해서 순종을 하고 있어요.
룻은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너무나 조심스러워서 조용히 움직였기 때문에 보아스가 룻이 발치에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그냥 룻이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이 든 겁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울 때, 룻을 받아들이기 쉬울 때, 그러니까 보아스가 잠이 들기 전에 보아스에게 룻이 나갈 것을 명령한 거예요. 그러나 룻은요, 오해해서 너무 오래 기다린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완전히 골아 떨어지고 난 다음에 조심스럽게 발치 그 이불에 누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요, 그 로맨틱한 사명을 준 거예요. 근데 룻은 이 로맨틱한 사명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보아스가 밤중에 아마 이렇게 취해 있기 때문에 갈증이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깨었는데 발밑에서 뭔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곤히 잠자고 이렇게 깼는데 발치에 뭔가가 있어요. 그러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거 귀신 아니야? 아니면 이 곡식을 훔쳐가려고 온 도적놈, 강도 아니야? 아마 소름이 끼쳐서 잠이 다 달아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분 좋은 무드도, 로맨틱한 무드도 다 깨어졌을 거예요. 그럼 9절 말씀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모를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기분 좋은 상태로 잤는데 중간에 깨봤더니 누군가 있는 거예요. 가지고 화들짝 깜짝 놀래가지고서 네가 누구냐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 기간 내내 룻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몰라본 거예요. 몰라볼 수밖에 없죠. 왜요? 평상시에 룻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이제 꾀재재해요. 그런데 지금은요, 목욕하고 화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옷을 좋은 것으로 입은 상태예요. 그러면 여자분들이 화장을 하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옷이 날개라고 해가지고서 여자분들은 옷 하나만 제대로 입어도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기분 좋은 상태로 포도주에 얼큰하게 취해서 깊은 잠을 자다가 밤중에 깨었으니까 비몽사몽 아니겠어요? 그래서 잘 분간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룻은 내가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그렇게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룻은 2장 12절에서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한 말을 기억하여서 그 말을 보아스에게 상기시켜주면서 기업을 물러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룻기 2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말로만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자신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는 축복을 하지 말고 정말 보아스 당신이 여호와의 날개가 되어주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나오미도 신명기 25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보아스에게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의도는 그냥 덤덤하게, 아주 드라이하게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이다, 율법적으로 당신은 의무를 갖고 있다, 그렇게 알려주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럼 보아스의 감정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룻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지금 로맨틱한 상황을 연출하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요, 그냥 율법적인 어떠한 조건을 맞춰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굉장히 로맨틱한 분인 거 아세요? 모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율법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신랑 되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신부라고 하잖아요. 그런 로맨틱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오미가 그것을 의도해서 보아스에게 율법으로 넌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의무 있어, 이게 아니라 룻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만들어서 이 의무를 자발적으로 감당하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하되 여러분 의무적으로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로맨틱한 그러한 부분들을 만드셔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만일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단지 기업물을 짜가 되어달라고 요청할 그냥 의향이 있었으면 밤중에 놀래키면서 그런 요청을 했을 리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은요, 자신의 임무가 비밀스러운 법적인 문제인 줄 알았지 로맨틱한 것인지 몰랐던 겁니다. 결국 룻은 지시대로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성실하고 현숙한 여인이긴 하지만 무드 없는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기가 이해한 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순종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라는 의문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해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순종을 지금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행하는 실수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애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룻은 순종함으로 시어머니에게 인애를 베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장가를 가지 못한 보아스에게 인애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때 보아스가 룻을 내 딸아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룻보다 보아스가 나이가 한참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 몇 살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적어도 40살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14세에서 20세 사이에 결혼을 해요. 성인식이 14살에 하거든요. 그 이후에 결혼을 해요, 보통. 그런데 그 이후에 모압 땅에 10년을 거주하였다고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룻의 나이가 10년이 지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4살에서 30살 사이예요. 그리고 내 딸아라고 보아스가 부르니까 적어도 10살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보아스의 나이는요, 몇 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40살은 넘는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상황으로 보면 거의 할아버지 뻘 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장가를 안 간 게 아니라 못 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당시는 반드시 대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결혼은 필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 장가 안 간 거 아니죠. 못 간 거예요. 유력한 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신앙도 좋아요. 인품도 좋아요. 그리고 부자예요. 결혼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죠. 그러면 왜 장가를 못 갔을까요?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 족보에 의하면 보아스는 살몬과 결혼한 기생 라합에게서 낳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라합이 보아스의 어머니인 거예요. 라합이 누굽니까?
이 사람의 직업은요, 기생이에요. 창녀예요. 이 기생 창녀들은 성병의 위험성을 안고 살아갑니다. 지금은 위생이 발달해서 자주 검사해서 예방하지만 고대 근동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생인 라합이 성병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런 라합이 임신을 하면 태아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외형적으로 볼 때에 좀 보기 힘든 그런 끔찍한 기형적인 모습이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이 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양육은 하였어요. 그러나 외모가 너무 기형적이어서 신앙 좋아요, 유력해요, 부유해요. 그런데 아가씨들이 보면은요, 도저히 용납을 못하는 정도의, 그러한 감당을 못할 정도의 외모라는 거죠. 그냥 미녀와 야수처럼, 진짜 야수처럼 생긴 거예요. 이 추측이 맞다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기로 결심을 한 것은 정말 인애를 베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룻이 처음 베푼 인애가 무엇입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남편이 죽어서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하여서 먼 곳 타향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있는 것, 이게 첫 번째 인애입니다. 다음 인애가 뭐예요? 나중 인애가 뭡니까? 정말 끔찍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아무도 결혼할 마음을 먹지 못하는 그런 보아스와 결혼을 위해서 프로포즈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인애라는 거예요. 이 나중 인애가 처음 인애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룻의 인애에 보아스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기업 물을 자의 의무에 순종함으로 인애를 베풀고자 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는 룻이 얼마나 용기를 내어서 이런 프로포즈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먼저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내가 다 행할 것이다, 순종하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이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자신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룻을 향하여서 너는 현숙한 여인으로 모든 성읍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함으로 룻의 자존심을 지금 세워주고 있습니다. 순종을 함에 있어서도 억지로나 또는 무례하게 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배려하는 말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럼 보아스는 참 자상하고 배려 깊은 남자라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 룻과 이런 자상하고 배려 깊은 보아스가 만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선남이 선녀를 만납니다. 부창부수라고요. 보면서 서로 욕하지 마시고, 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내가 현숙하지 못한데 절대 자상한 남편을 만날 수 없고, 내가 자상하고 배려 깊지도 않은데 현숙한 아내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결혼해서도 배우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현숙하고 자상하고 배려 깊은 배우자가 되어야 그 배우자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채워지는 결혼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과 보아스를 보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룻은 현숙하지만 무드 없는 여자였어요. 보아스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았지만 결정적으로 약점이 무엇입니까? 외모가 끔찍한 거예요. 그러나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노력이 있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그래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결혼 생활은요, 상대방 때문에 행복해지고 불행해지고가 아닙니다. 결혼은요, 결혼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 사랑을 훈련해서 사랑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져 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좋은 성도들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좋은 성도가 되어져 가면 행복한 거예요. 주변의 성도들이 다 좋아요. 근데 내가 좋은 사람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 불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배우자의 문제를 보지 마시고요, 순종하지 않는 나의 문제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순종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순종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나를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또한 그 사람을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내 앞에 세워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어져 가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랑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순종함으로 인애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순종함으로 인애를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인애를 베풀어야 합니까? 질서와 절차에 합당하게 인애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룻이 프로포즈를 하자마자 이게 웬 떡이냐 이러면서 낼름 받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장가를 못 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같으면 장가를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결혼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뒤 안 가리고 승낙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기업 물을 자가 맞지만 자신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차분하게 내가 기업 물을 자 맞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가까운 근족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아침에 그 사람에게 내가 묻고 그 사람이 이행하지 않으면 여호와께 내가 맹세합니다. 내가 반드시 기업을 물으겠습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보아스의 인애는요, 질서와 절차를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럼 사실 우리의 생각도요, 룻이 그렇게 했으면 보아스가 낼름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잠깐 멈춘다는 거예요. 질서와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인애에 사랑을 베푼다고 하면서 질서와 절차를 무시하고 함부로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을 더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인애가 아닙니다.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닙니다. 질서와 절차를 먼저 생각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편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서로 사랑을 베푼다고 해요. 서로 인애를 베푼다고 해요. 그런데 질서와 절차를 무시하고 해요. 가정 내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인애를 베푼다고 하면서도 질서와 절차를 무시하고 해요. 그래서 분쟁과 다툼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실 때에 질서와 절차를 무시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지 돼요. 그게 질서고 절차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죄 없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질서와 절차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다 전가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질서와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애를 베푸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할 때, 인애를 베풀 때에 여러분, 질서와 절차를 따라서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1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 아니에요. 화평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질서와 절차에 따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질서와 절차에 따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4장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사랑을 베풀 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내 마음대로 질서와 절차를 무시하고 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애를 베풀 때, 사랑을 베풀 때 급하게 서둘면 안 돼요. 절대 급하게 서둘면 안 돼요. 그럼 그래서 보아스는 아침까지 누워 있으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거죠. 질서와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인애를 베풀어야 합니까? 세심한 배려를 하는 인애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때 당시 타작마당은 매우 음란한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풍성한 타작으로 기분을 돋기 위해서 술을 먹었죠. 그리고 들떠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밤에 이렇게 잘 화장을 하고 차려입은 여인이 돌아다니면요, 겁탈당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 바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세요. 날이 다 밝고 난 다음에 이 룻을 갖다가 보내면은 어떠한 일이 발생하겠어요? 룻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현숙한 여인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와 동침을 하고 간다? 그게 밝혀지면 룻이 음란한 여자로 이런 루머가 번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모든 사람들이 다 골아떨어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가장 이렇게 어둠이 짙은 여러분 새벽 미명에 룻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룻도 생각하지 못한 세심한 배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한 단계 더 성숙한 세심함이 있어야 진정한 인애를 베푸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하여서 생각지도 못한 세심한 배려를 해야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인애를 베푸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예상치 못한 세심한 배려를 함으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인애를 베풀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위탁하는 인애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보아스는 룻을 빈손으로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배고프시겠어요? 식사하세요. 이거보다 배고프시죠? 제가 식사 사드릴게요. 이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아스 지금 그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지금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아니하고 6번, 보리를 6번 있죠. 이게 지어주는 겁니다. 되어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이면 6번 되어줬을까요? 이때 당시에 히브리적인 관습으로는요, 3번, 그 다음에 7번, 10번, 12번, 이게 완전수거든요. 그럼 3번을 주던가, 그 다음에 7번을 되어주던가, 아니면 10번을. 근데 10번이면 너무 무거울 것 같아요. 그럼 7번 정도를 부어줬어야 되는데 왜 6번밖에 안 했냐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는 프로포즈를 이게 받고, 이게 룻의 생각이 아님을 알았어요. 이건 율법을 아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생각이다, 계획이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1장에 보면 6이라는 것은요, 안식이 있기 7일 전의 숫자잖아요. 7이 안식의 숫자, 완전 숫자예요. 근데 6은 그 전 하나 모자란 숫자라는 것입니다. 자,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의 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라는 의도에 지금 보아스가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 7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위탁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은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풍성한 인애를 베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애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면은 우리의 인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께 의탁합시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깁시다. 사람이 아무리 인애를 베푼다 해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셔야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위탁하는 마음으로 인애를 지금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인애를 베푼다는 것은 이와 같이 내 모든 것을 다 하고 완전하겠다, 그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를 모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채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만약에 내가 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인애,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되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베푼 인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 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오미도 룻에게 보아스가 한 일에 대해서 듣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제 사람이 베풀 수 있는 인애 다 베풀었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 맡기고 우리 기다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바른 인애고 바른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 해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오히려 망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의 어머니들은요, 자식에게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결정적인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죠. 그 자식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족하게 해주고요,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다 해주니까 자식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다 해주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다 해주시지 않습니다. 네가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네가 해. 근데 우리가 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게끔 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갖게 하고, 결국 뭐예요? 그거 네가 한 거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하나님이 우리의 자존심 올려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인애라고요. 교회 내에서도요, 봉사하시면서 혼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시는 분들 위험해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모든 걸 다 합니다. 그 사람 집착하게 돼 있다니까요. 교회에, 성도에. 그래서 망치게 돼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할 수 있도록 하나를 남겨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인애가 부어져서 진정한 인애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업물을 짜 보아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참된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심을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시기 위하여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버리시는 그 아픔을 겪으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더럽고 추한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함께 수고하시는 그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기업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애를 기억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텅 빈 상황에서도 우리가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물려주시기 위하여서 애쓰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인애가 나에게 지금도 부어지고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 순종하는 인애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서와 절차에 합당한 인애를 베푸시고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세심하게 배려하는 인애를 베푸시고, 내가 다 했지만 하나님이 채우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위탁하며 기도하는 그 인애를 베푸셔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랑 공동체가 온전히 채워지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룻과 보아스, 그들이 베푼 인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인애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인애를 깨달아 또 누리고 내가 그 인애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의 말에 경청하고 순종함으로 인애를 베풀게 하여 주시고, 절차와 질서에 합당한 인애를 베풀고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하는 인애를 베풀고, 결국 하나님께 이 모든 것 위탁하는 인애를 베풀어서 집착이 아닌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세우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인애를 통하여서 가족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랑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가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인애를 인하여서 살아나는 복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